마가복음 2장에서 이제 중풍병자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한 부분 더 봐야 될 부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서기관들입니다. 6절과 7절에 서기관들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서기관들의 생각이에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이죠. 예수님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서기관들은 죄가 이런 식으로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이 서기관들의 생각이 차이가 있죠. 누가 맞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맞춰봐야 되냐면은 성경 말씀으로 맞춰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맞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맞는지. 그런데 참 이상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성경의 교사이고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이고 우리가 알기로는 이 서기관들도 무엇에 대한 서기관들, 이 서기관은 글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글을 기록하고 필사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지식인들인데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식인들이고 서기관들이면 다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성경의 전문가들로 알고 있잖아요. 성경 박사들, 신학자들로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목사들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성직자들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 예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건 분명한데 서기관들도 성경으로 말하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과 의견이 일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죄에 대해서 어, 그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겠죠. 그거를 판별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이 서기관들의 또는 바리새인들의 이 당시에 이어지는 이제 이 중풍병자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지도자들이 이제 바로 다음에 몇 절을 보냐면은 2장의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의 집에서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잖아요. 누가 보냐 하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과 아무튼 서기관들 뭐 그 무리가 다시 등장해서 이번에는 무슨 장면을 보냐면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본다는 말이죠. 이번에도 좀 비슷한 지금 주제이지 않습니까? 아까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면은 죄 사함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의견 차이가 있었죠. 이번에는 누구에 대해서 이 의견 차이가 있냐면은 또는 행동에 그들이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이게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은 16절에 말한 대로 죄인들에 관한 것이에요. 세리들도 이제 죄인에 포함되니까. 아까는 죄에 관해서, 이번에는 죄인들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저렇게 행동하시느냐?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 이건 잘못되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대답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무엇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인에 관해서. 아까는 죄에 관해서, 이번에는 죄인에 관해서입니다. 계속되죠. 이제 18절부터 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금식을 많이 했다고 해요. 금식. 금식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수련의 의미를 가지고 수련의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고 있죠. 이게 종교에서 수련을 한다는 거는 무엇을 닦는 거냐면은 도를 닦는 거예요. 근데 그 도라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의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도예요. 그래서 그 도를 닦는 그들의 기준에 있어서 선함과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반대되는 이번에도 죄와 이제 연관이 있지만 이번에 죄가 아니라 이제 죄를 어떻게 보면은 짓지 않고 그들 생각에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는 선한 뭐 행동,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란 말이죠. 그들만의 기준이거든요, 이것도.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또 이번에도 그들과 의견의 차이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우리는 금식하는데 우리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이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금식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선한 어떤 행위로서의 그들이 생각하기에 의롭다고 하는 그 금식이 지금 금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장 23절은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안식일 논쟁인데 안식일에 관해서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의견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이 사람들이 볼 때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옥수수 밭 또는 밀밭 사이를 가면서 이 이삭을 자르는 것은 잘못된 죄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의로움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안식일의 어떤 의로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안식일에 어떤 것이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이제 약간 결론과 같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4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반문하셨죠. 근데 이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예수를 안식일에 잘못한 것을 책잡아 가지고 송사한다는 것은 이제 고발하고 그분의 죄를 정죄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기준에서의 어떤 죄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죄가 아니라 선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의로웠던 것이고 예수님이 보실 때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보기에는 의로웠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과 합법에 대한 이 기준과 생각이 완전히 반대되고 다르다는 것을 사사건건마다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뭐 안식일 논쟁이 됐든 금식이 됐든 아니면 그 죄 사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 두 무리가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현저한 차이를 볼 때 우리가 그 원인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분명히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으로 봤을 때 누가 옳고 그르냐는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틀릴 리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다 성경의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고 신학자들이고 그 지도자들인데 어떻게 그거 예수님과 다를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의문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볼 때 결론을 일단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옳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의 가르침이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다면은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생각에 성경을 잘 알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어땠다는 겁니까? 잘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잘 몰랐다. 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어쩌면 그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무지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의와 죄의 기준이 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로 모세 오경 가운데서도 이 율법이 나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율법이 나와 있는 곳이 뭐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런 곳에 있잖아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또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되풀이해서 그 처음으로 주신 것이, 자세하게 풀어주신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에게 풀어주셨던 것이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그리고 레위기까지 이어지는 시내산의 율법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의 전문가였을 텐데 그 율법을 잘 몰랐던 거 아닌가 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것도 이제 지도자들인데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들, 이 나라에. 원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의 역할이, 최고의 교사와 재판장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속된 것인지,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의로운 것이 되는지, 거룩한지 알려주는 것이 이제 제사장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그런 원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지금 그 내용이 삶에 적용이 됐을 때 능력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도 우리가 필요하고 그 지식과 우리의 믿음이 합해서 삶에 적용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창조의 능력이 돼요.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은커녕 말씀의 능력은커녕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도 지식조차도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얘기해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무지하거든요. 성경 말씀에. 가장 성경을 잘 알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인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지도자들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그 지도자들 밑에서 배움과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겠는지가 뭐 말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당시에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유대 나라가. 이 지도자들이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서 이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성경도,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성경 지식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세 율법 있죠.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율법주의자라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6절에 보면은 너희의 유전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제 논쟁을 하실 때 너희의 유전, 이건 전통이죠. 근데 이게 전통이 성경의 전통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인간의 전통이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이 일치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배치되는, 갈등을 일으키는 인간의 유전과 가르침을 너희가 내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도 못하고 또는 경험하지도 못하고 또는 그것을 높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3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가르침이 성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충격적이게도. 구약 성경을 뭐 외웠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웠다 한들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그 해석을
무엇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신학으로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던 종교가 하나님 종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교라는 간판은 걸어놓고 그 안에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바리새인들과 그 장로들의 유전과 가르침과 허례허식 이런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기에다 권위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뒷전에다가 먼지 쌓이게 구석에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있는 능력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판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날에도 신학의 이름으로 이제 성경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철학과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들고 나왔던 것이 오직 성경으로인데요. 성경 말씀으로.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는 성경 말씀이 그 교회에서 가르쳐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대신 그 당시에 신학과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그 가르침은 헬라 철학이었던 거예요. 이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이 헬라와 뭐 아무튼 성경과 다른 인간의 전통과 유전을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개인과 이 교회와 이런 것들은 어떤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 그나마 가장 낫다고 하는 사람 한 명을 보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1절부터 나오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 관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모본을 보이고 이끌어가는 관원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말씀의 교사였던 거죠. 타이틀이. 그러니까 신학 박사예요. 신학 박사. 그가 2절에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는데 자 무엇에 대한 가르침을 주셔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가르침이 신앙의 무엇이냐면은 그냥 기초예요, 기초. 아주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면 못하고 있어요?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험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이 백성의 지도자가 그리스도 교회의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ABC예요. 그냥 가장 기초가 되는 거듭남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게? 그러면 도대체 이때까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는 걸까요, 이 사람이? 그나마 그 바리새인 중에 가장 양심 있고 존경받고 가장 그나마 나은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이 사람도 그 거듭남조차도 모른다면 이 나머지 다른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은 얼마나 이 성경에 무지했다는 겁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사실 구약의 가르침에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온 곳에 다 있어요. 그것이 모세 글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뭐 선지자의 글에도 있고 에스겔서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겠다는 그런 이 거듭남의 경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자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이 니고데모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그것을 무지했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성소 제도를 보시면 거기에 거듭남이 나오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건 죄인이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성령으로 그 딱 성소 제도,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모든 사회를 돌아가는 그 중심이 되는 성소에서, 그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처음 있는 기구가 무엇이냐면, 이 가장 기초적인 기구가 무엇이냐면은 이 번제단이잖아요. 그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것이 죄인이 그 제물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죽고,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다시 부활해서 그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그 성소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의 부활한, 영적으로 부활한 그 삶의 모습이 이제 성소 안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거듭남인데, 야, 이것을 누가 모르냐면은 니고데모가 모르고 바리새인들이 모른다는 것은, 사두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무지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9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이게 니고데모를 뭐 면박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런 품성이 아니잖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그들이 가르쳐 줬는데 수천 년 동안, 수천 년, 천 년이 넘도록 성경으로 다 풀어서 그들이 가르쳐 줬는데 모른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사실 이 모든 율법과 복음을 그 속에 넣어서 거듭남의 가르침을 딱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 지도자들의 이 상태가, 이런 것을 보셨을 때 얼마나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힘이 빠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냐? 아, 진짜 모르는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근데 이 선생이 모르면 누구도 몰라요. 학생들, 이 백성들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거듭남이라는 거는 죄에 대해서 죽고 사람을 죄로부터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그런 가르침인데, 그럼 이들이 그 거듭남을 모른다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이 털의 끝만큼도 그들이 만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거죠. 심지어는 죄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무지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뭘로 사람들에게 설파하냐면은 자기 인간적인 기준을 세워서 이것이 의로운 것이고 이것이 죄인 것이다. 그러나 그 의와 죄의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전에 나와 있는 의와 죄의 기준을 가르치다 보니까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을 섞을 때 의견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이 죄인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게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은 의인데 그들은 그것을 문제를 삼는 겁니다. 죄 아닌 것을 가지고.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성경의 무지함을 무엇으로 대체시켰기 때문에, 인간의 가르침과 전통 기준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상숭배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어요. 인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과 또는 그 내용의 원래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이런 상태에 이런 참담한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다시 율법을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원래 신의 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의 정신을 더해서 그들에게 원래 의미를 가르쳐 주실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너무 놀랐다. 이 가르침에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갖지 않고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 같다 했거든요.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인간의 권세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그 신성의 권세가 없었던 거예요. 그 능력이 없었던 것이고, 그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죄인을 죄에 대해서 죽은 이 죄인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고 인간의 가르침에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여전히 이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계속 죄 가운데서 그들이 살다가 죽다가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로 로마의 노예도 되고 병자도 많고 귀신 들린 자도 많고 이 나라의 상태가 온갖 병들어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했을 때 또는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더 죄인 만들어서 죄인을 양성해내는 그런 공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신학과 가르침 종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오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또 기초적인 것을 다시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래도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 이제 이것이 이 복음의 가장 기초인데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우리의 가장 유명한 성경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 외우고 계실 거야 아마.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외우냐면은 이 성경절이 이 성경 전체에 있는 복음을 가장 집중해서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이 복음의 가장 기초, 가장 초보 단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몰랐다? 니고데모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가 이후에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인정하기까지 그분을 믿게 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이었다고 한다면 이 대화가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의 가르침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이 수건을 가린 것처럼 가려가지고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이 완고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전통과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거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비늘이 가득 껴있는 거죠. 이 영적인 눈에. 그래서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거기에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 있는데 그것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이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인 것이고 그것이 떨어져서 수건을 벗겨내서 보이기까지가 얼마나 걸렸냐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이 잘못된 가르침이 한번 선입관이 꽉 박혔을 때 그것을 벗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3년 반 후에 이제 깨달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날 승천하셨기 때문에 한 발 늦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살아 계실 때 이것을 믿어지고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는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원래 이 이스라엘의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사명을 주셨는데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는 하기는커녕
오셨을 때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니고데모 뭐 몇 명을 제외한 대다수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이 모든 일들이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교사들 자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알지 못하니 그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그 증거를 그들 사람의 가르침으로 덮어버리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실패했던 거예요. 원래 그들은 그렇게 했어야만 됐죠. 이 교사들이 앞장서서 이 너희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민족 메시아에 오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미리 그것을 알리고 준비시켰어야 될 그런 빛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이 성경의 등을 돌리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대체했을 때 그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앞장서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자기들의 손으로 엄청난 일을 이제 거행을 하게 됐습니다. 죄를 짓고 죄의 죄에 그냥 죄만 짓다가 진짜 죄 중에 가장 큰 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마지막 자기들의 운명을 뭐 거의 결정짓는 그 죄악까지 범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다 무엇이냐?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이 시사하는 바가요.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빛이 없는 이유는 이 예수님 오실 그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백성으로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진짜 성경을 잘 알고 있나? 아니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생각과 가르침으로 그것을 대체시키고 있었나? 잘 돌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루터 때도 그랬고 이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다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냥 특별한 거 하신 거 없어요. 성경을 다시 풀어서 그들에게 산상수훈처럼 가르쳐 주셨고 루터도 그런 것을 한 것이고 우리도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단순하게 성경 말씀으로 정말 돌아가는지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아니라면 다시 돌아가면은 그 종교 개혁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우리 이 마지막 이 사업을 위해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이 기본이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 ABC 가장 기초를 다시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고 이 말씀과 우리가 일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탄원을 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다시 이 불이 붙을 것이라고 좀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이 잘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성경 말씀인지 잘 점검해서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이웃들을 영생의 길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